생명의 삶 본문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많이 읽으면서 왔는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의 중심 도시였다.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은 많은 다른 나라들과 주변 나라들과 교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돈이 되니까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심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무역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지역에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신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개 이상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이 12개가 생겼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되니까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미신과 무속과 우상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이방 신전이 막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으시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폭발적인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음란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우상 제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우상 제물, 우상 숭배, 또 우상을 막 섬기는 그런 음란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을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왜? 그 지역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채워주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하나? 누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막 서로 우월하다고 교만하며 비교하면서 겸손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네. 이런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교만한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 내용 역시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신 자,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 시각들이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교하고 우월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분파를 나누게 돼요.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나와 있지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야, 바울이 뭐 중에? 나 베드로한테 받았어. 나 그리스도에게 받았어. 나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너 바울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너 바울파지. 너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 베드로파지. 나 그리스도 예수한테 직접 세례 받았어. 나 그리스도파야. 나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 아볼로파야. 이렇게 분파가 자꾸 나누어지면서 갈등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우월하면서 교만함이 점점 커지는데 여기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막 이렇게 분파가 갈라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단 이기주의로 막 펼쳐가고 교만이 가득하고 비교 의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비교 의식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비교의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될 때가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난 틀릴 수 있고 당신 생각이 맞을 수 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이 다 맞고 넌 다 틀렸어. 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게 더 아는 게 더 많아. 자꾸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뭐 지역으로 나눈다든지 생각으로 나눈다든지 그렇잖아요. 너 언제 교회 왔어?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교회에 막 기득권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자꾸 분쟁하고 갈라지고 분파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 회복이 있다.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이 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은혜 중심에. 근데 이것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세상 방식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시작하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부르심이 있다. 은혜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다르다. 세상 방식과. 이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놓쳐버리는 순간, 아니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심, 십자가 주심, 사랑해 주심, 은혜, 선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사 주심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례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교만이 되고 이것이 또 분쟁이 되고 이것이 교만이 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지금 분쟁하고 있느냐? 교만하고 있느냐? 너희들 우월하고 있느냐? 너희들 비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은혜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거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자꾸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자꾸 뭔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세상에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능력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이게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너 비교의식 가지지 마라. 너 우월의식 가지지 마. 너 교만하는 순간 내가 꺾으신다. 너 교만하는 순간 내가 너 사용하지 않는다. 너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의 방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려고 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면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자꾸 나의 권리, 나의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자꾸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와 십자가와 그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라는 인물 왕궁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자라난 그 시간보다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철저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교만함, 그런 잘난 척함, 우월의식, 비교 이거 광야에서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낮추신 후에 40년간 왕궁에서 자랐다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만드신 후에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혈기가 있고 수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막 우월되고 의시되고 비교하고 교만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바닥을 친 후에 그제서야 닭 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한 후에 겸손함을 회복한 후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겸손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신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잘나서 뭔가 일이 메이드가 되고 일이 진행이 되고 일이 열매가 맺으면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만 자랑받으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10대 때. 순종을 사용하고 철저하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났어요. 겸손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이만큼 있지, 내가 이만큼 잘났지, 내가 이만큼 가진 게 많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게 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진 것, 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진 게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어 맡기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역시 육체의 가시가 되게 많았잖아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괴로웠지만 나중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셨다. 내가 약할 그 순간, 정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은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게 함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고 강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플러스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자랑, 내가 세상 자랑이 너무나 많아요. 가진 것 자랑, 물질 자랑, 건강 자랑, 막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함께 기뻐한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전진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경험을 자꾸 말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판단을 자꾸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느냐, 많이 봉사했느냐, 전도했느냐, 이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가 얼만큼
연약하게 철저히 하나님만 찾았느냐? 주 안에 있는가?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참된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30절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자랑은 내가 받은 거, 우리의 자랑은 교만함, 비교함, 우월의식이 아니라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 고린도에서 그 수많은 이방 신전들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